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그러나로 베드로후서 2장이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은 이제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정진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은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목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1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발람이 있죠.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돈을 보고 가짜로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걸 이용해서 자기 돈 벌고 자기 권력 취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선언했는데요.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막 뺨도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너한테 가서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합니다. 에스겔도 강하게 이들을 경고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들에게 예정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멸망 선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할까? 그냥 선지자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선생이라고 할까? 구약에는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주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계시와 예언의 시대죠. 그러나 신약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경륜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침을 받는 시대다라는 차원에서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요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그 거짓말을요 가만히 교묘하게 이게 이제 원어로 보시면 몰래 연문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정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을 들여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지도자들은요. 앞모습을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자체가 앞으로 보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될까? 옆과 뒤를 봐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볼 땐 멀쩡하던데요. 성경은 앞으로 보면 멀쩡하다고 써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이던 자들이기 때문에 옆과 뒤가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된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것은요, 자기만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정신 차리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약간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자신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었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요. 이들이 사람들을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술을 들여서 가만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결국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아, 그 사람 부인은 안 하던데요? 뭐가 부인이냐면 주의 말씀, 주님의 생명을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야 부인입니까? 만약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남아있질 않겠죠. 세상에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친다고 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부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결국 자기 마음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 이 어둠은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허락했을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내가 취하겠어 라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럿이 이래요. 여럿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색한다. 잘 들으세요. 호색합니다. 도덕적으로 방종합니다. 아유, 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진 사람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 뭐가 섞여 있는지 분별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도덕적인 방종이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정당화하며 주장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호색한다. 특징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호색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어둠의 영은요, 이 성적인 욕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눈을 어디다 두는가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이 눈동자를 어떻게 굴리는가도 잘 봐야 돼요. 뭘 쳐다보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라야.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대요. 요즘에는 여기서 더 가죠. 이런 거 얘기하면요, 얘기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책감을 줍니다. 지금 베드로서에서요, 그 단계까지 얘기 안 했다는 것은요, 그나마 그 당시에 순진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악해진 세대예요. 두 번째,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탐심으로 말을 지어냅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탐심은요, 말 그대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돈벌이.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추악한 행실 때문에 복음을 욕먹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 채우려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단코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그래요. 멸망이 잠들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를 계속 더 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라고 믿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이 있다. 특별히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계속 호색하고 거짓말한다. 탐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잠깐 이 기독교 방송에 설교 모음집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쭉 봤어요. 쭉 보니까 진짜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가 크신 분도요, 시리즈 설교가 나와 있고요. 제가 2, 3번 이렇게 딱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서 한 편만 읽어도 그런데 안 빠집니다. 잘못된 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급발진 사고가 났던 차를요 누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타시겠어요? 죽을 위협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도요 참 희한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꾸역꾸역 듣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말 왜 그럴까요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이요 자기 안에 호색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러면은요 말씀 자체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제대로 안 전해줘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전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까요? 자기 안에 탐심과 결부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냐면 자기가 여기서 얻어낼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언이냐면 저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은 결론에 저는 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야, 저 정도로 아무 감각이 없으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분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주의 말씀에 너무 그냥 대놓고 위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야다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라고 그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이제 내게 올 때가 다 됐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호색하고 탐심하는 거짓 선생들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은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 그들을 따라 멸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누가 와서 맨날 병아리 간별사가 와서 암이에요 수예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들어온다. 즉 옆이나 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때 보면은요 남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몰래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사기 당할 때 왜 당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알려줄게. 너만 돈 벌게 해줄게. 결국 무엇과 무엇이 만나냐면 탐심과 탐심이 만난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별을 받아야 돼요. 뭐 공동체가 잘못됐으면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확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라 가르치시는가에 집중하십시오.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성경을요. 3박 4일 혼자 철회하시면서 읽으세요. 주님, 제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으세요? 이 핸드폰만 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럴 경우에 설교 듣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설교 여기저기 막 듣는 것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바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 제가 우리 교인 아니세요. 그전 교인도 아니세요. 그냥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이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이렇게 속이 안 좋대요. 자기가 너무 속이 안 좋대요. 그 기도를 해도 꽉 막힌 것 같고 막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길 걸어 다니다가 개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잘못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강아지도요. 길 가다가 쥐약 먹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 내장이에요.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것들이요. 이 목구멍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요즘에 뭘 먹어? 아니, 막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저거 다 좋다고 다 먹은 거예요. 거기에 별별 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민한 분별력과 진리의 말씀에 거물든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이 시간 거듭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 만나를 거두며 그 맛을 익혔습니다. 조리법은 다르지만 그 맛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그 만나가 시시하다고 느낄 때 그들이 다른 것을 구함으로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에 나는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조리법은 달라도 말씀의 맛을 나는 분별하는 자인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분별하여 세상의 어두운 많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진리만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